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소명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유다 왕이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멸망하기까지 시드기야 11년까지 예언을 하고, 그 이후도 물론 잠깐 예언 활동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시고 바빌론으로 다 포로로 잡아가고 별로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놨는데,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바빌론이 세우는 그런 총독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가는데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애국까지 끌고 갔어요, 같이. 그래서 애국에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결국은 애국에서 순교를 당하고, 또 그래서 바룩이 마지막으로 또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는지 적어주고, 이러한 뉘앙스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는 말씀 종교개혁도 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 특별히 임해서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은 없겠지만은, 요시야 왕의 아들 때부터 여호야김,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집권을 안 했기 때문에 별로 거론이 안 되고, 여호야김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다른 선지자들보다는 기간이 짧다고 볼 수 있죠. 문하세 같은 경우는 왕 3대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예언 활동하긴 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할 때는 이제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때라고 볼 수 있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정말로 애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 율법대로 그 율법의 책에 쓰인 대로 재앙이 임하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또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 있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읽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그 재앙의 말씀대로 그대로 임할 것이라는 얘기 듣고, 그 말을 들은 요시야 왕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왕만 한 것이고 백성들은 그냥 겉으로만 따를 뿐이고, 제대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실행을 해가고 했던 사람도 간혹 가다 있죠.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라든지, 또 고라 전술중의 일부라든지, 이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지만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왕이 그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야 되나보다 하고 이렇게 했을 뿐이죠. 그냥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게 해놓고, 그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금방 또 마음이 변해버리고, 요시야 왕의 아들들조차도 자기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39살이라는 그러한 젊은 나이에 요시야 왕이 죽게 됐는데, 죽으니까 우상들을 다 해파하고 다 죽여서 다 그냥 섬기지 않아가지고 또 일찍 전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을 행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이런
삶을 그러한 정치를 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정말로 처절하다시피 할 정도로 절절하게 간절하게 또 눈물로 호소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늘 이렇게 부르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소명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1장입니다. 1절입니다.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해서 아나도세 제사장 중이라는 얘기는 그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도시라는 그 성은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성인데 그 아비 아달이라는 그러한 제사장이 있었죠. 그 다윗 때 다윗에게 그 아히멜렉이 그 제사장이 다 이렇게 도륙당하고 사울에게 거의 뭐 학살당할 때에 도망가가지고 다윗과 동거동락했는데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발명해가지고 아도니아 편에 붙어서 같이 이렇게 동거하다가 솔로몬에게 이제 징계를 당해서 그래도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동거동락했던 제사장이니까 죽이지는 않고 제사장직만 면직하겠다, 파면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아나도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나도시라는 곳은 좀 실패한 제사장, 조금 사람들에게 좀 소외당하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이후로 뭐 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조금 하나님 징계를 받고 또 제사장으로서는 좀 직무를 다 하지 못해서 외면받는 그러한 성이 아나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나도스의 제사장의 아들이 예레미야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때 아마 18세에서 2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14세라고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제사장을 이어받으려고 하면은 제사장들은 뭐 세습 세대니까 30살 돼야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기 전에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 아까 아나도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주석책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솔로몬에게 쫓겨나서 이렇게 그 이제 왜 소외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제사장 성이 아나도시인데 결국 그 솔로몬 성이 멸망하게 된다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부서지는 것을 결국은 예언하고 목격하고 하는 것이 그 성의 출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하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나도스의 아비아달 제사장을 쫓아내면서 거기서 가서 그냥 살고 제사장 직분을 하지 말아라 하고 쫓아냈는데 그 솔로몬 때부터 성전을 지어놓긴 했지만은 가전 우상을 다 이렇게 또 섬기고 물론 성전 안에는 안 들어왔지만은 이방 여인 들어와가지고 이방 신전을 세워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이 자기가 쫓아낸 그러한 제사장의 후손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성전이 멸망하고 성전이 획파되는 그러한 예언을 듣게 한다 해서 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소외되고 했던 그러한 자들에게서 결국은 또 자기가 그렇게 또 이게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그러한 관계가 됐다 이렇게
써놓은 것도 읽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예레미야 말입니다. 2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된 것은 여호야김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선택하면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가 너 이제 18, 19 됐으니까 이제 그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중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해서 이미 예정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예정론으로 근거로 많이 삼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대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예레미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시기 위해서 선지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나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지자로 불렀다고 이렇게 부르시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까지 아닌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가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이행하려고 하면 30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30살에 비하면 많은 아이죠. 그래서 아이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래서 너 아이라 부르지 말고 18살 19살 이렇게 됐으면 20살 됐으면은 다 알아듣고 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전하라고 하면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된 자의 올바른 자세죠. 그 얘기를 왜 전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가면 내가 이렇게 될 텐데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종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젊었고 이제 청소년이죠. 청소년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은 그런 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라고 한 대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절대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두려우는 상황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두려운 상황이 많이 닥칠 거란 얘기도 되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다면은. 그렇지만 그런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레미야가 정말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정말로
그 진흙구덩이 그 감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며칠 동안 또 살게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 보내가지고 또 구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뭐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셔요. 그리고 사명이 다 하면은 뭐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고 하죠.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쓰이는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하나님께 쓰시지만은, 어쨌든 내가 전해야 할 그런 메시지가 남아있고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우리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 선교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종종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사명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뭐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처음 부르실 때 바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따르는 혜택이 많다고. 근데 반대하고 아유 거절하고 또 반대하고 이렇게 하고 몇 번 거절하게 되면은 그 몇 번마다 이제 그 혜택이 이제 감소되다가 맨 마지막에는 겨우 그 사명만 감당하고 나머지 그 누려야 할 그러한 은혜는, 혜택은 별로 못 누린다는 얘기를 이제 종종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는 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소명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다면은 그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은 삼손 같은 경우도, 삼손도 굉장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셔서 굉장히 또 이렇게 그 힘센 사자로 그 뭐 사사로 세우셨고 했는데, 이 삼손은 불만이 많고 또 자기가 힘세다는 거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호랑방탕하게 이렇게 지냈죠. 또 블레셋인가요?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여자를 하여튼 뭐 여성에게 아주 그냥 많이 그냥 그 유혹이 잘 넘어가고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사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은, 삼손은 그 사명에 대한 그 가치라든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런 그 소중함이라든지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안 여겨. 결국은 뭐 들릴라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힘 다 잃어버리고 눈도 빠지고 그 노예로 살다가 마지막에 깨닫고 와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주시고 살려주시면 저 원수들을 다 갖고 같이 죽겠습니다 하고 그 신전에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 이렇게 죽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은 구원해지잖아요.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하는 거죠. 근데 삼손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함으로 또 그 율법에 대한 소중함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 사사로서의 일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보다 더 훨씬 오래 살면서 훨씬 더 안전하게 그 나라를 지키고 보내지 않았을까. 어쨌든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 예레미야가 지금 아이고 청소년이고 또 그래서 나가는 것이 두렵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레미야 입에 두었다는 얘기는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그러한 예언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전하는 말씀인데, 그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결국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소명 받을 때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숯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그것도 상징이죠. 숯불을 가지고 입에 대면서 불로 다 정결하게 죄를 다 태워버렸다. 이제 그 죄인이라 그러지 말아라 하고 이제 그 소명을 주고 메시지 주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손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 말씀이 네 입에 있으니까 내 말이 너 입에 있으니까 너는 내 말을 가서 전하라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그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인해서 그 만국을 뽑아버리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그대로 이렇게 실행되어서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다 있어요. 그 모압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들도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죠. 그 유다도 마찬가지고 결국 멸망당하고 그리고 다시 유다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런 메시지도 줘서 다시 심게 하고 다시 건설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가장 처음에 이제 보여주는 그런 환상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해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라는 얘기는 살구나무의 상징이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시행하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구나무라는 얘기는 가장 봄에 죽어있는 듯한 그런 겨울을 지나서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 가장 이렇게 그 생명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죽어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겨울을 지내면서 그 겨울에 있는 동안은 나무가 다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잎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런데 봄이 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싹을 내게 되고 또 싹 나기 전에 그냥 꽃부터 먼저 피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는구나, 그대로 시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내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해서 끓는 가마란 얘기예요. 가마속에서 뭐 소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물이 펄펄펄 끓고 있어.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냥 막 엄청나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북쪽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곧 임하겠다, 아직 임하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북이라는 얘기는, 북쪽이라는 얘기는
주로 이제 뭐 성경에서 그렇지만은 옛날 사람들도 그렇고 오래전부터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했다고 그래요. 뭐 요즘은 뭐 그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북쪽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뭐 이 천문학 얘기하는 사람들께 뭐 북극성 얘기해가지고 뭐 그걸 상징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뭐 그거하고 관계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북쪽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처소하신 곳 이런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결국은 쏟아지게 된다, 쏟아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상징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거는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바빌론 군대들이 어디로 오겠냐는 거예요. 바빌론은 물론 북동쪽에 있죠. 지금 뭐 이라크 지역에 있는 곳인데 거기가 바빌론이 있는데 거기서 쳐들어올 때는 그 동쪽으로 옆구리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무역로를 따라가지고 그 뭐 아람을 통해 가지고 아수르 아람 이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으로서 내려오는 거죠. 북쪽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거기 무기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많이 그 적군들이 모여서 진치고 있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는 대부분 그러한 지역이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도 무기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또 전쟁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최후의 예루살렘을 향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무기또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결국은 그 갈대아 군대들, 연합 군대들, 바빌론 군대들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죠. 북쪽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북방민족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바빌론 군대가 연합 군대를 형성해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올 것이고 그 군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진노가 다 쏟아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북방에서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전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해서 그 북방 민족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갈대아 바빌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쳐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국제사회라는 얘기는 아수르가 맹위를 떨치다가 전 세계를 제국을 이뤄가지고 떨치다가 그때는 아수르가 한참 세력을 떨칠 때는 바빌론은 그냥 아수르의 속국에 불과한 거예요. 조그만 속국이었는데 그 속국으로 있다가 바빌론이 또 독립하게 되고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그 왕이 세워졌을 때 한 사람의 지도력이 정말로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도 그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뭐 헬라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넓어져 버리잖아요. 알렉산더라는 그런 그 대왕은 완전히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뭐 수년, 수십 개월 걸린 그러한 그 성도 한두 달이면 점령해버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은 그때 다른 사람도 그래서 왕까지 세우고 했겠지만은, 절대 그 알렉산더 대왕을 말에 거의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그대로 점령해버리고 그대로 다 이겨나가고 심지어는 그래서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고 해갖고 그렇다는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이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너무나 오해 있게 죽어요. 모기 물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말라리아에 이렇게 감염된 그 모기에 물려가지고 열병을 앓고 그냥 고일이 나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겠죠.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데려가셨겠지만은, 죽게 하셨겠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도 모기 한 마리를 당하지 못해가지고 죽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도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으로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수르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을 만들어 버려요. 그럴 때 그 아수르를 이제 정복하고 갈그미스라는 그런 땅에서 그 애국하고 아수르하고 연합군을 만났지만 다 이제 애국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온 세계를 점령해가고 있는데, 그럴 때 길목에 있는 그런 유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렇게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요. 그래서 국제 정세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했다 이게 아니라, 그런 국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과하시는 보호가 되죠. 그리고 국제 관계를 조금 얘기한다 그러면은 여호야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지금 애국은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돼 있고, 내부 그냥 갈등이 생기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애국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지금 바빌론이 완전히 명예를 펼치고 있는데, 그러면 바빌론하고 붙어가지고 바빌론하고 연합해가지고 국제정세는 힘센 나라하고 붙는 것이 가장 큰 유리예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냥 무역 전쟁을 하고 서로 이제 어르렁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 붙으면 망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절대 미국을 이기지 못하니까. 얼마 안 있으면 중국이 미국을 앞질다 했는데 그 말 택도 없는 소리고, 어떤 학자는 지금부터 한 500년은 미국이 그대로 패권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까지 예상하는 것인데, 그리고 모든 상황을 모든 지표를 다 봐도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하고 붙어야지. 미국하고 붙으면은 중국에 조금 중국이 힘 있다고 괴롭히면은 미국이 갚아준다고. 그게 훨씬 유리한데, 근데 굳이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미국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여호야김이 그 역할을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항복하고 하면은 바벨론을 섬기겠다 해놓고 조금 있다가 한 3년 있다 또 배반해가지고 대항해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 애굽하고 유다하고 합쳐가지고 그 바벨론을 이길 수 있으면은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둘이 합쳐도. 그리고 애굽은 유다 도와주지도 않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자기 필요할 때는 이용하려고 그러고 한국이 필요할 때는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왜 자꾸 중국인데 갖다 붙으려고 그러는지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하고 대항하고 미국을 이길 수 있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못 이겨요. 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하고 붙어야지. 미국이 제일 센데. 그러면 이득이 많죠. 그게 이제 국제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유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그런 채찍을 쓰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 율법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이렇게 살면은 그 국제정세를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지 않겠어요? 다 볼 수 있죠. 판단력이 생기죠. 지혜롭죠. 성령 충만하면은
누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둔해진다고 그런 누가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청량충만하면 절대 아둔해지지 않아요. 지혜로워지죠. 응? 상황이 정확하게 분별되게 되고 어떤 상황이 올바른 상황인지 판별하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죠. 어리석은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유명한 사찰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성령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거기에 나름대로 그 오줌 싸고 그냥 다 불태우고 낙선을 해버리고 성령께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지시하겠냐는 거예요. 응?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만 욕먹이고 성령만 욕먹였어요. 그렇게 어리석게 성령께서 인도 안 하셔요.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성경에 우상은 다 하라고 그랬다. 다 우상 철거하고 다 부수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내가 정복해가지고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을 발언할 수 있는 관할권이 생기고 내가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그러한 가나안 땅 당연히 척결을 해야지요. 그 유명한 사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내가 그 사찰을 내가 내 소유로 만들든지 내가 모든 관할권을 장악한 다음에 해야죠. 정말 하고 싶다면은 내가 그것을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권리를 얻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라는 권리를 얻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에게 권리가 하나도 이만큼 티끌 만큼도 없어요. 그거는 주거 침입이 되고 재물 손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유를 들죠. 이 예배당 우리가 이렇게 권리를 얻었잖아요. 보조금 주고 세를 주면서 권리를 얻었는데 권리를 얻었으면 내가 사용권을 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다는 주예비 교회에 있어요. 근데 고난이 있는데 종교 자유가 아닙니까? 여기 와서 이슬람 기도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불상 갖다 놓고 불공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갖다 놨다 가면은 다 쫓아내고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가면은 내가 내 의미대로 갖다 버릴 수 있고 파괴할 수 있어요. 왜 내 권리 있고 내가 관할하는 그것에 당신들 마음대로 이거 신고를 하면은 그 사람들 업무방해라든지 주거 침입이라든지 이런 죄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못 들어와. 근데 내가 관할권이 있는데 내가 관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전 우상 부상도 갖다 놓고 이슬람 기도처도 만들어 놓고 나라 우상도 갖다 세워 놓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절대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든지 딴 데로 멀리 흘렀는데 어쨌든 그 16절입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한 북방민족을 들여보내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것이 징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보호를 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 많이 탄압하고 있는데 그러한 탄압도 조금 지혜로운 방법을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누가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직접 안 들어서 전략 전술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이고 성령은 그런 거 안 한다고. 왜 성령은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이 하나님이 얼마나 전략적인 분인데, 얼마나 전술적인 분인데. 그래서 좀 지혜롭게 이용당하지 않게끔 또 오히려 교회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투쟁을 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딱 준비를 하고 자세를 갖춰가지고 가라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대로 가서 전해라. 그렇지만 그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인간적으로 볼 때 두려운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란 얘기예요.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해서 두려운 상황이 많이 당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예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정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지요. 그래서 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들 앞에서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절대 깨뜨리지 못하는 성읍, 쇠기둥, 노성벽, 이거는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부수기 어렵죠.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예레미야를 대적해가지고 예레미야의 그러한 예레미야를 부숴가지고 예레미야를 그냥 그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왜곡시키고 하는 것을 성공 못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메신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은 절대 안 무너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성이고 성전이야. 그런데 어떻게 무너지겠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 직접 받지도 않았어. 그래 놓고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또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은 이 성전이라도 내가 버려버리겠다고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런 메시지를 왜 안 읽어요? 하여튼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고 또 전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선벽이 되게 하였은지요. 19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너를 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괴롭게 한다는 얘기죠. 대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 못 이길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 말씀을 뒤엎을 그러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그 나무로 만든 그 멍에를 메고 이렇게 멍에를 지울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니까 내가 내 죄값을 치르는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또 그것도 시특이한가요? 하여튼 하나님인가요? 하여튼 그러한 선제가 와가지고 그 멍에를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부술 거라고. 예, 뭐 바벨론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부수면은 간단하게 부서져. 하나님께서 부수면은 간단하게 부서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부수고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부수니까 아예 쇠로 가지고 쇠멍게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쇠멍게를 지울 거야. 그래서 나무 멍게, 가벼운 멍게를 지우려고 할 때 그걸 그냥 내가 내 죄값을 치른다 생각하고 지어졌으면은 훨씬 쉬웠을 텐데, 그걸 부수고 거부하니까 그보다 훨씬 더 절대 부술 수 없는 그런 쇠멍게를 갖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를 받고 예레미야는 정말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또 유다 왕들에게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죠. 정말로 눈물로 호소를 하고 하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안 듣고 그대로 예언한 대로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레미야가 이러한 소명을 받는데 그 소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많은 두려움 같은 많은 공격이 받아지게 되고, 공격받아져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런 예레미야를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있죠.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전하고 그 사명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 말씀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안 생긴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그 어려움이 결코 사명 감당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재앙의 메시지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그 전하는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면 가벼운 명령만 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명예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그냥 자기 욕심으로만 따라 살려고 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명예가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소명을 받고 또 메시지를 받아서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